우리는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흉흉한 소식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국 곳곳에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배달되어 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한 1,000건 정도 전국에 된답니다. 혹시 국제 우편물 확인되지 않는 것이 오면 뜯지 마시고 신고하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한낮에 서울 신림동 이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스가 아니어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하면 우리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말세 교회와 성도를 끝없이 미혹하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대부분이 거짓된 종말론에 근거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종말론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종말론은 성도들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거짓된 종말론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여 두려움에 빠뜨리지만 성경적인 올바른 종말론은 바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보장하는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어떤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어떤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악인에 대하여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고 영생복락을 약속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이 바로 거짓된 종말론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종말에 대하여 그럴듯하게 가르치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 종말론은 거짓된 종말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믿음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행여 이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제로 우리 살피는 중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주에는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셋째 주에는 이 영적 궤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궤도를 벗어났다면 속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 궤도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주일로 미래를 보장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내일에 대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까? 두려움에는 이 다른 표현으로 공포,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이런 단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두려움이 언제 찾아왔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만 반역함으로 이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또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세를 보장받지 못할 때에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터인데, 우리 성도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림이 이미 왔다.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있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lready come이라고 해서 이미 주의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문제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술렁이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으로 재림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바울이 보낸 이 편지, 사실은 이 가짜 편지, 바울을 빙자한 이 가짜 편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정작 나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면서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나는 버림받은 건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본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문제로 갈팡질팡 흔들리고 심지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양한 경로로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주었습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성도를 현혹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써서 현혹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다면서 마침 일하기 싫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로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의 말에 2절 끝부분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는가?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더 행복한 거예요. 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이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아직 못 만났는데,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 땅에 그대로 남아져 있지? 하면서 버려진 건가? 이대로 심판받아서 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혹시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런 흉흉한 소문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비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알려줍니다.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다. 그날이 이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혹되지 말라. 전혀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가 뭐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자가 일어난대요. 이건 배교가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교라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는 사람, 이걸 배교라 그래요. 이분 지금도 예수 잘 믿다가 간혹 가다가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직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배교 현상이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난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엄청난 무리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함께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 잘 믿으며 예수 잘 믿으면서 열정 다해서 섬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열정과 믿음이 다 식어지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배교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직전에 무리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배교자의 무리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시는 분들, 물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직전에 엄청난 배교자의 무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미혹의 영,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미혹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답니다. 우리는 거짓된 속임수,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호기심에 자극하면서 가르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달콤한 미혹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언급해요.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배교자가 무리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이 불법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법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8절에도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의 사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은 반역자란 뜻이고요. 반역자는 누구냐 하면 대적자고요. 대적자는 분명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신앙의 중심에 주요 기둥에 말씀의 법이 있는데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반역자는 말씀의 법을 대적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시니까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떠들고 가르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나를 찾아와서 누군가가 거짓 어떤 교사 선생이 찾아와서 곧 예수님이 오신대 하면서 이상한 말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주신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배교자가 일어난다. 두 번째, 불법자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냐?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어찌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자, 이 표현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되어야 확신이 오고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계속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 속임수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진실과 속임수의 투쟁은 오늘도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매스컴 미디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알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것을 분별하려면, 진리와 속임수를 분별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눈이 좋지 않아서 성경 읽기가 그러면 성경을 그냥 들으셔도 돼요.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거짓 가르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가르침을 평가하면 거짓 가르침이 주는 어떤 괴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다 떠나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급변하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악의 속임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재림전에 나타나는 불법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자는 예수님 재림전에 시대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항상 존재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한 이 불법자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뭐 세계까지 나아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불법자들, 여러분들 이름 들을만 알만한 사람들이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베레아 귀신론의 김기동,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JMS 정명석, 돌나라 박명호, 이 탁지원이라고 하는 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에 의하면 한국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여 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20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무려 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70명이, 한국에만 7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다 모으면 아마 수백 명, 자칭 예수,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할 겁니다. 정말 이런 불법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농락하고 고통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불법자들이 나타나고 배교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본문 6절 7절에 보면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좀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적그리스도의 반역 행위가 억제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때가 아직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 때까지 불법의 사람을 막는 것이 활동 중이니까 이 말씀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불법자들이 계속 활동할 텐데 그 활동하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억제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차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에 뿌리를 내린 자는 절대로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의 강함은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발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을 튼튼하게 건축한 사람들은 미혹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는 자는 미혹하는 자들이 베푸는 모든 능력과 표적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도 일정 부분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법자들을 예수님 재림 때에 반드시 다 죽이시고 패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되어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불법자들이 하는 4가지 일이 나와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에요. 그러면 이 불법자들도 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짓 기적을 일으키 속이는 거죠. 불의의 모든 속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4가지를 행하는 불법자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을 통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사탄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천국 못 가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천국 못 가도록, 영생 복락 누리지 못하도록,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시키는 일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미혹당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불법자들을 경계하고 바른 재림 신앙을 갖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이 성경 말씀 서신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해봤자 8장밖에 안 돼요. 8장. 전서가 5장까지 있고 후서가 3장까지 있어요. 이 8장을요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10번 20번 읽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배교하는 일들 그리고 불법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미연에 준비해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혹하게 말을 하면 그런가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심판받는 그 회중에 우리 송옥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혹되는 자들은 불쌍해요. 거짓되고 가짜 편지에 속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거짓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믿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으시되 누가 어떻게 어떤 계시말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보장하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게으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는 세상을 향하는 배교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온갖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불법자들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한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사?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이 성화를 말하지요.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하신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되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선택받지 못하면 멸망당하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구별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 안에 행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험한 시절에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교회가 때로는 시대를 따라서 좀 변화도 있고 시대를 쫓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좋은 전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 전통은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쉽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요동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분명 듣고 내가 경험했으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선포한 그 말씀이 부족해서 편지로 바울 서신을 기록해서 전해주었던 이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계속 붙잡고 간직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의 그 말씀 때문에 늘 감격이 있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없는 사람 그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 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찬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나팔수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선한 일을 붙잡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붙잡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 가슴에 바로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송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선한 일을 붙잡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굳건하고 선한 말에 있어서 더욱 굳건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나타나는데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응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려면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풍랑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선을 이제 환경에서, 상황에서, 파도에서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고 편한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한 시간 뒤의 일을 내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인데 내일을 모르니까, 한 시간 뒤의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두려움을 잊는 것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진리로가 우리를 거룩케 하고 이 말씀이 세세 영원한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확실하게 미래를 보장하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미래를 보장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